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1장 39절에서 4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약혼 중에 처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남편 요셉과 관계를 맺지 않은 채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여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부끄럽기도 하지만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녀에게 천사는 세상을 구원하는 영원한 왕이 되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또 처녀 임신을 못 믿어하는 마리아에게 친족 엘리사벳의 그 오랫동안 막혔던 태도 하나님이 열어주어서 임신 6개월 차가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사렛 시골에 보잘것없는 한 여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에 그는 의심을 걷어버리고 그 고지를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천사가 떠나자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려고 재빨리 찾아갔습니다. 과연 그녀가 어떤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도 너무 궁금했을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겪은 것 같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면 자신도 안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더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은 인간으로서는 아예 상상도 못할 너무나 경이로운 차원이라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오는 내내 두렵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산골이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이 예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높은 산 위에 위치하므로 산골이라는 표현은 그런 고원을 뜻할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산골까지 처녀가 혼자서 여행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고 이런저런 위험도 도사려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로서는 지금 그런 것들을 염려할 겨를은 없고 어쨌든 최대한 빨리 찾아가야 합니다. 임신하기에는 나이가 많았던 엘리사벳의 불룩해진 배를 보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자신이 걱정하는 문제를 이미 다 알고서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아주 은혜로운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인인 엘리사벳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오자 자신의 복중에 있는 임신 6개월 차의 태아가 크게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친척 언니인데도 동생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칭했습니다. 세상 영웅들의 전기를 보면 한국의 당군 신화처럼 그 출생부터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역사가 있었다는 식으로 가대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걷는 일에도 언뜻 그런 맥락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당장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었는지부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출생 기사에 의도적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감을 덧칠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가 잉태된 것은 물론이고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싸우는 것까지 감지했습니다. 최근에는 엄마의 생각이 태아에게 전해지고 그 반대로 태아의 감정도 엄마가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고대에도 엄마가 아주 힘들어하거나 또는 크게 기뻐할 때에 태아가 더 활발히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서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성소에 임재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전해받은 아들의 수태고지와 그 아들이 맡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글로 써서라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자 그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태교의 만전을 기했을 것입니다. 또 임신 6개월이나 되었으므로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 41절 말씀대로 그 정도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듣는 순간 엘리사벳은 태중의 요한이 평소와 다르게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44절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엄마 뱃속에 태아도 6개월이 지나 스스로 움직일 정도면 지정의를 지닌 온전한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태아 요한과 엄마 엘리사벳 사이에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해도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태아 요한이 자신의 소명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절대 없지만은 요한이 기뻐서 뛰놀았다는 것은 성령이 태중에서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서 그로 하여금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역사상 최초의 선포를 하게 한 셈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교리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녀와 대면하는 순간, 아니 가브리엘 천사가 성소에서 사가랴와 대면할 때부터 지금까지 또 나아가서 앞으로 요한이 건강하게 출생하여서 자기 소명을 완수할 때까지 이 엘리사벳의 가정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성령의 은혜와 권능 안에 완전히 붙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을 자세히 살피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42절에 보면 마리아가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꺼내기도 전에 엘리사벳은 내 태중의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엘리사벳으로서는 마리아의 배가 자신처럼 부르지 않았기에 임신은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마리아조차 천사를 만난 후 곧바로 찾아왔으므로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설령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탄생을 고지할 때에 자신의 자궁의 어떤 움직임을 감지했다고 쳐도 잉태되었다고는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앞에 28절에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했는데 그 시제가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천사가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덧붙인 말은 과거형으로 단회적인 이례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천사와 대면하는 동안 혹은 직후라도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생리적으로는 두 사람 다 마리아의 임신을 전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엘리사벳이 그런 말을 큰 목소리로 42절대로 단호하게 외칠 수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고 성령이 말해주시는 내적인 음성을 그녀는 분명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자신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선언이 자기 입에서 불쑥 튀어나왔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중에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으로서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허물없는 친척 사이라도 혼전 순결을 1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처녀에게 이건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은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그 임신 여부부터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42절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축복해 줬습니다. 여자 중에라고 했으니까 최상급의 의미로 혼전 임신한 처녀에게 네가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여자라고 말해준 겁니다. 엘리사벳이 무슨 신령한 점쟁이도 아니고 5절 말씀대로 아론 지파의 경건한 요조 숙녀였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녀는 성령이 시키는 말을 그대로 대언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마리아가 최고로 복을 받았기에 아기 예수도 같은 복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최고의 복을 받았기에 그 엄마인 마리아도 자동적으로 그런 복을 함께 받았다고 말한 겁니다. 엘리사벳이 바로 이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세히 따져보면 태아 요한이 기뻐했다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의미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이미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태아를 내 주라고 칭했습니다. 당시에는 내 주, 마이 로드라는 호칭을 왕같은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나 또는 종이 주인에게 사용은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자신이 낳을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예언을 이미 받았고 또 그래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태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문에는 44절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말씀의 맨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신이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칭송하며 축복하는 근거가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이미 임신했다는 사실을 자기 복중에 요한이 먼저 알고서 기뻐했는데 그 감정을 엄마도 함께 감지했다는 뜻이 됩니다. 말하자면 장차 메시아의 오심을 외쳐야 하는 요한이 마리아가 오자마자 태중에서부터 기뻐하며 크게 뛰어놀았으므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당연히 그 오실 메시아라는 겁니다. 태아 요한이 크게 기뻐하므로 그 엄마인 엘리자벳도 크게 기뻐하며 친척 동생인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 모신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한 나이가 하나님께 최고로 큰 복을 받은 아이이므로 그 아이를 임시한 마리아도 모든 여자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 평범한 산골인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며 자기 입술로 증거하며 찬양한 역사상 최초의 인간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묘한 방식으로 즉 지금처럼 태중의 아이 요한에게서부터도 충만하게 임재해서 예수님의 성육식을
성육신을 지금 차근차근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성경 기록은 없지만 마리아가 40절에 문안 인사할 때 자신이 겪은 일을 자세히 말해 주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위로해 주려고 했다고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벳이 말한 그 내용부터 너무나 엄청나서 단순히 인간이 행할 인간적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문안이란 단어 에스파사토도 원래 껴안는다는 뜻으로 오랜만에 만난 사람끼리 포옹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여자는 정말로 당시 방식대로 껴안으면서 포옹하면서 안부 인사만 나누었을 뿐입니다. 마리아로서도 천사가 전해준 말이 가뜩이나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라 쉽사리 털어놓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려 했는데 당장 눈으로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동정녀 탄생 고지도 진리라고 확신하고서 더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이 맡을 소명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속으로만 지금 다짐했을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이 마치 천사처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전히 벙어리 상태로는 사가랴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그 아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뤄나갈 인간 주역들을, 그것도 아주 평범한 아녀자들을 동원해서 너무나도 신령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해 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리아의 태중에서부터 당신이 장차 베풀 구원에는 남녀노소나 인종이나 신분, 계급, 재력, 지성 등 세상에서 통용되는 어떤 기준도 절대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저작한 누가는 당시로서는 가장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였습니다. 틀림없이 초자연적인 이적에 관해서 잘 믿지 못하고 의심부터 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이 강해를 시작할 때 설명한 대로 이 복음서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부터 성령의 신령한 은혜와 권능을 실제로 체험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저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가 회심한 경위나 그 후의 믿음에 관해서 자기가 저작한 책에서 간증한 적이 없고, 또 다른 성경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선교 여행에 동참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끝까지 뒷바라지했던 사실을 보면은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상 이치나 지혜만을 추구했던 헬라인들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대로 십자가 복음을 접하면 아주 어리석다고 여겼습니다. 누가도 처음에는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부터 말이 안 되고, 그 시신을 제자가 훔쳐서 숨기고는 부활했다는 거짓 사설을 퍼뜨리는 이단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행이라고는 하나도 해보지 않은 극악한 죄인도 예수라는 한 인물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교리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길 외에는 모두가 지옥 심판을 받는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온갖 멸시, 조롱, 핍박도 견디며 죽음까지 불사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떤 계기가 되었던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전에 자기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 신자들을 말살하려 했던 핍박자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유대교를 해방하는 이단으로 몰아서 기독교 최초의 순교를 주도했다는 고백도 들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신앙관, 구원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등이 이전과 정반대로 자신이 전혀 의식도 안 했는데 완전히 뒤집혀졌다는 감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가르침을 계속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는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구원 진리에 관한 설명을 들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며 어쩌면 눈물도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평소에 아주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간섭하여서 죄로 썩어져 가던 그 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충만해진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그걸 설명을 해주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데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누가도 자신의 심령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향과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지닌 그로서는 그 후로도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혹시라도 이게 악한 영의 작동이거나 사도들의 속임수가 아닌지 예의주시하면서 분석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찰해봐도 그런 기미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바울의 사역을 곁에서 지켜보면 볼수록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부터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서 온갖 조롱, 멸시, 핍박이 따르는데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는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도록 신기하게도 죄수가 된 그를 로마의 군병들이 경호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격비를 겪었으나 의사인 자기를 통해서 속히 바울을 회복시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현장에 없어도 그가 사용한 수건이나 앞치마를 아픈 사람이나 악기가 들린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도 보았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사역에 줄곧 동참하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것이 바울 자신의 우월한 도덕성이나 종교성이나 영성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임을 온전히 절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의사 누가는 바울이 예수님의 극렬한 핍박자에서 열렬한 옹호자로 바뀌듯이 점점 성령을 최고로 의심했던 자에서 성령에 관한 최고의 전무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을 성령의 역사라고 강조하고, 아니 실제로 사실은 그 있었던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스토리도 너무 궁금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직접 만나서 그 경위를 자세히 따지며 물었을 것입니다. 자기처럼 이방인이자 지식인인 데오빌로 각하도 복음의 출발부터 온전히 믿도록 해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서 들은 내용은
바울 같은 사도가 행한 치유기나 이적이나 복음 전파와는 달리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내적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태와 요한이 태중의 주 예수를 만나 기쁘게 찬양했다는 것은 이 두 여자가 서로 모의해서 입을 맞췄다고 비난해도 반박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대로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으로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멀리서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성령을 통해서 동시에 계시받았던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확실한 내적인 증거가 없이 두 사람 사이에만 성령이 역사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칭송한 말도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엘리사벳과 동일한 차원의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했으므로 내 주와 여호와는 별개 존재이자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라서 이스라엘 안에 자기보다 더 높은 신분의 사람이 없는데도 내 주라고 불렀습니다. 또 그 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므로 하나님과 동격인 존재입니다. 또 그런 분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무찌른다면 그 내 주는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이 구절을 들어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쳤고 누가도 20장 41절 44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믿었는데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인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 칭하였으니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다그쳤습니다. 너희가 가장 존경하고 또 너희처럼 유일신 여호와만 믿었던 다윗이 메시아인 당신을 내 주라고 말하자면 하나님이라고 이미 선언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예수님과 십자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니 상상도 못했던 1000년 전에 예수님을 자기 주라고 고백한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아예 몰랐던 다윗이 그랬다면 지금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중에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대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엘리사벳은 더 쉽게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녀는 더 나아가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축복의 말까지 했습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직무입니다. 인간이 남을 축복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소원한다는 기도문의 양식이어야 하는데 지금 엘리사벳은 복이 있도다라고 서술형으로 확정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녀의 입을 통해서 대언된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마리아가 믿었다고 했으므로 엘리사벳이 자기 아들 요한이 맡을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받은 아기 예수에게 관련된 일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1.1획도 차질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물론이고 그 아기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인류를 거룩하게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된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온전히 믿은 것입니다.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이 마리아에게도 충만히 임해서 구주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를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공연하는 선극처럼 접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벳은 물론이고 다윗과 바울과 누가도 그 성령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으며 성령이 태아 요한에게까지 충만히 임했다면은 우리라고 그러지 못한다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의해서 불려 나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기에 성령의 신묘한 역사가 우리의 현실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토록 세상을 거룩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일을 하면서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아주 기뻐하시고 소원하십니다. 그중에 삼위 중에 성령 하나님은 신자에게 내주해서 그렇게 되는 모습과 방향으로 신자의 일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헌신하는 신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성령이 내주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당연히 신자가 그 주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이라는 실체적인 존재가 신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함께 하시고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언 기도를 하게 하거나 장래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거나 신자의 수호신 역할만 한다고 제한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신자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보다 더 큰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지막으로 선언했듯이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먼저 성령이 실제로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심을 온전히 믿어야 하고, 아니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성령이 태아 요한의 감정과 생각까지 엄마 엘리사벳들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하고도 기묘한 기운이나 힘이 아니라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신자의 지정이라는 경로를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엘리사벳처럼 알게 해 주십니다. 성령에 관한 이런 진리를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성령님과 함께 각자가 맡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숙한 심령을 움직이고 또 우리 주변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당신의 권능으로 주관하셔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도록 하는 그 구체적인 과정과 방식은 물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 절대로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서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만 역사하는 겁니다.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은 언제든지 인간을 참 인간답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온전히 믿고서 기꺼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당장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해도 됩니다. 어떤 고달픈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도 성령님과의 교통은 일어납니다. 당장에 기도하는 제목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신자에게 내면의 희한 음성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또 모든 어려움에서 구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실현할 수 없는 신묘한 은혜가 고난이 끝났어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있었다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고 다윗처럼 내 주라고 시인이나 고백도 못했습니다. 감히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본문의 경우처럼 절대로 사전에 서로 사정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도 기도로 혹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계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심으로써 성령 하나님만 이 땅에 남아 계신 것은 말씀대로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한 죄인을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고백한 자가 기꺼이 다른 이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해서 동일한 고백을 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성령은 신자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나눠주시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 나가십니다. 바꿔 말해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는 신자에게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자기 의지로 믿음을 성숙시키고 자기 담력과 용기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믿음 생활의 차원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는 성령님에게 자기 마음을 활짝 열고서 내어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완악한 생각과 고집으로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막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처럼 자기에게 일어나는 범사를 성령의 역사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에 자기 전부를 바쳐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막지 않는 것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최소한의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저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를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평생토록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세상 앞에 예수님의 대사로 세워주신 은혜에 더더욱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온전한 크신 권능을 잊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채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채워주셔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끝까지 충성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